사랑의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바가 있어 저희들한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본질을 향하여 열매 맺도록 또 우리가 전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세상 시간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리며 경배하며 귀한 자리에 성례전에 모였습니다. 이 모인 주님의 종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특송한 주님의 종들의 그 악기팀들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오로지 타인들에게 정령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재단에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고 드러낼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영혼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화답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을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제가 통역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저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종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고침을 받고자 하느냐, 이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고침을 받을 것이 병만 고침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용도 고침을 받으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물질도 고침을 받고 건강도 고침을 받고 가정이 더욱더 부유한 자가 되고 가정에 미래가 있고 자녀들이 앞날이 열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들한테 이 세상의 주의 백성들에게 다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냐 안 취하냐 이것이 문제지. 그러면 즉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취하라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혼이 건강해져야 돼요. 그럼 영혼이 건강해지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는데,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결단코 죄인을 거쳐야 됩니다. 내가 죄인을 거치지 아니하면 영혼이 강건해지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죄인을 거치지 않는 자가 그 99.9%야. 입으로만 죄인이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라고 시인하죠?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시여 이렇게 고백을 할 때에 주인이 종한테 원하고 바라고 계획하신 섭리에 우리가 그 목적 가운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육신이 원하고 바라는 목적으로 살았습니까? 주인이 나를 인도하고 의도하는 대로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저서부터 내 육의 감정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살아온 게 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보다는 내 육이 바라고 원하고 내 육이 하지 못할 것, 할 것을 너무너무 구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인 줄 알고 할 수 없는 것은 저주인 줄 알고 주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이렇게 살아온 게 우리였어요. 결단코 우리는 죄인을 거친다는 것은 주인을 나의 상전으로 모시고 주인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것이 죄인의 본분이야. 근데 우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웃을 향하여 마음을 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각자 찾아오셔서 주인 노릇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입으로는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결단코 신의 성품에 참여해 하는 게 본질이다. 우리는 아무리 진리를 취한다 할지라도 나를 지으신 주인, 즉 창조주 입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인지라. 근데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는 있더라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여러분들 제가 평상시에 하던 머리하고 다르죠?
오늘 아침에 8시에 내가 머리를 하러 갔거든. 오늘 오후에 임직실 간다고. 왜? 임직자들한테 좀 기쁨 주고 싶어서. 근데 거기 미용실에서 오늘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쉬는 날이래요. 근데 어쩌냐게 전화를 했더니 저 때문에 문을 열어준 거야. 근데 거기에서 그분이 그래요. 참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왜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양들을 제대로 이끌어가고 그 교회가 성장하기까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느껴집니다. 그분은 천주교 믿어요. 성당에 다녀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에요. 저 힘든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영적 자녀들로 통해서 성장하는 그 모습으로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는지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물론 그렇겠죠. 근데 자기가 바른 소리를 잘한대요. 그래서 내가 나도 바른 소리 잘해. 그분하고 나하고 나이가 동갑이더라고요. 근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쟁이가 돼야 되는데 교회만 믿고 다닌대. 알아들어요? 예수쟁이가 돼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예수쟁이가 돼야 되는데 예수쟁이가 아니라 뭐만 믿는다고 교회만 믿고 다닌대요. 사람이 안 변하는 모습을 수천 번 본대요. 자기도 물론 그렇지만. 근데 어떠한 사람이 우리 남원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자기 미용실의 단골이래요. 근데 그 사람이 앉으면 다른 성도들을 서로 누구 못마땅하고 누구 불만이고 누구 섭섭하고 이거를 내면 속에 무의식 중에 드러낸대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랬대요.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렇게 이웃을 그렇게 정죄를 해?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그렇다. 참 주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할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뜸 한다는 말이 나 어느 교회 남원에서 제일 큰 교회 다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미용실에 이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큰 교회 다닌다고요? 하나님 욕 어지간히 얻음이요. 그러면서 어떻게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 안 그러는데 큰 교회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인간들이 더 그랬대. 오늘 내가 가슴이 뜨끔했어요. 그분은 1년에 천주교를 2번이나 3번이나 나갈까 말까 하는 사람이야. 천주교는 좀 그렇게 좀 자유로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주교를 많이 다녀요. 여러분들이 과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어떻게 말을 할까? 당신 보니 정말로 예수를 믿고 싶네요.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가? 안 그러면 아이고야 당신 꼬라지 보니까 당신 꼬라지 보니 나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없네. 그렇게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볼지 어찌 바라볼지.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게 하는 것이 본질이야. 그러면 리더자인 목회자가 신의 성품에 더욱더 가까워져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상상수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 섰는데 제자들이 먼저 앞에 나와왔는지라 그 뒤에 하나님의 백성인 무리가 뒤에 앉았는 거예요. 목회자들 즉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옆에서 듣고 만져보고 따르고 하는 우리가 먼저 덕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 물이 밑으로 흘러 우리로 통해서 흘러. 근데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밑에의 성도들한테 무슨 놈의 물이 흐르겠노? 여러분 오늘 여기 마태복음 여기 본문의 이 메시지 속에서 12장 26절을 보았죠. 12장 26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27절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리라. 여기서 바알세불은
사탄의 왕초를 말을 합니다. 사탄의 누구를 말해요? 대장을 말을 해요. 대장을. 그래야 여기에 이 25절과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즉 메시지가 27절까지 무슨 메시지를 주냐면 너희들은 결단코 같은 편을 먹어. 알겠습니까? 너희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믿는 내 백성이라면 너희들은 같은 편을 먹어라. 너희가 내 백성이냐? 그러면 너희가 내 편을 먹어. 너희가 사탄의 자녀냐? 그러면 너희는 사탄의 자녀의 사탄하고 한 편을 먹어. 알아들어요? 나도 모르게 사탄하고 한 편을 먹는 거야. 내가 육신적이면. 근데 네가 내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하고 한 편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하는 것처럼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아까 바알세불을 누구라고 그랬죠? 사탄의 왕초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왕초를 쫓아내면 그 쫄병들은 어찌 서겠느냐? 사탄의 왕초를 쫓아내는데, 즉 사단의 나라가 사단의 나라끼리, 즉 사탄이 사탄끼리 물고 뜯으면 결단코 사탄의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사탄끼리 서로 물고 뜯으면 사탄의 나라는 망하는데, 즉 그것은 누가 제일 원하고 바라는 바야?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잖아. 왜? 사탄이 우리의 육체의 허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우리가 죄를 짐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잡아 농락하고 휘말리고 죽도록 괴롭히고 우환이 터지고 고통을 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 진리를 취하면 사탄으로 통하여 자유함을 얻을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나라가 서로 싸우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찌 성장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내 병든 자가 일어나 가정이 회복이 돼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이게 유대민족들 중에서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것이 섭섭한 거야. 야속한 거야. 불만인 거예요. 왜? 평민이 그러는 게 아니었어요.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칭 당신네들이 무슨 째비가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위치에 올라가서 그렇게 군림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줄 아십니까? 제가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를 높여도 죽었다 깨도 나는 안 높아진다고. 왜? 쪼잔하고 더럽고 추악한 이 인간한테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이 기적 중에 기적이야. 내 삶 속에 최고로. 안 변해. 여러분들이 나를 높인다고 내가 입이 벌어지는 거 봤습니까? 내가 입이 벌어지고 스마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지켜서 영육간이 가정이 회복됐을 때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어휴 감사해라. 아이고야 억수로 행복하다. 내가 심장이 벌렁거리지. 여러분들이 수천억을 주고 뭐를 한다고 내 심장이 안 벌렁거려. 내 심장에 기쁨을 얻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육간이 회복되는 거, 가정이 변화되는 거, 삶이 변화돼서 타인에게 기쁨 도구되는 거, 이것같이 안 기쁜 게 없어. 아무리 저를 높여봐 입이 내가 벌어지는가. 니나 자리 오르지. 여러분 결단코 우리는 누구 편을 먹고 살았나?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주여 그러면서 내가 주님 편에 섰어요? 사단의 편에 섰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편에 섰다면 영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지 육이 시키는 대로 조종을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육이 시키는 대로 얼마나 순종을 잘했습니까? 영이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님을 주라 하면서 한 편을 먹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한 편을 먹었다면 하나님의 고민이 내 고민이 돼야 되는데 어찌 하나님 고민 다르고 내 고민 달랐잖아. 내 고민은 우선 내 가정이, 내 육체가, 내 가정이 비전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고 남한테 자랑거리 차고 넘치고 이게 나의 비전이 아니었나? 저만 그랬는가? 여러분들은 거룩하고 거룩해서 안 그랬지. 저만 그랬지. 봐봐, 여러분들, 제가 강단에 쓰면 이렇게 찌르는 소리부터 탁탁 나가잖아요. 같은 편을 먹어. 하나님의 새끼라면 하나님의 애비의 마음을 같이 먹어야지. 28절 29절 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사랑하는 내 종들아,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말씀을.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속에 임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양문교회 다니면서 양문교회의 당회장 목사, 송견여 목사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야. 성령의 사람이야. 그래서 당회장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지만 사탄이 첫 뿌리까지 뽑혀. 그거를 인정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영육간의 천국이 이루어졌대. 근데 여러분들이 당회장님 진리에, 당회장님이 이렇게 아픈데 당회장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더 깨지시다 그러면 무슨 놈의 이죽구석에는 맨날 당회장님이 우상이나 당회장님이 예수님이나 맨날 당회장님만 해. 완전히 우상이구만. 교주구만. 이 교회 잘못된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내가 목회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령 이것이 우리 재단이 성령의 재단인 걸, 사실인 걸 어떡할 거야? 사실이에요. 왜? 귀신이, 사탄이 저한테 끔찍을 못해요. 완전히 뿌리 작업이 됩니다. 사돈의 8,000곳까지도 빠져나와요. 근데 저를 섭섭해 여기고 내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교만이 있고 죄인의 본분으로 안 내려앉으면 저라는 인간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높임을 받는 게 싫어요. 알아들어요? 왜? 스스로가 본인이 높아져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친송을 듣는 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이 음성이 하나님 음성으로 안 들려요. 그러면 가정이 계속 휘말려요. 그러면 저는 그 영적인 새끼를 가슴에서 끄집어내지를 못해서 이 가슴이 아파서 이게 장이 굳어 들어갈 정도로 지금 장이 안 움직여요. 여러분들을 재짓고 나는 중보를 하고 살려달라고 영적 새끼가 몰라서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재짓고 나는 또 여러분들을 놓고 밤잠을 못 자면서 심장이 녹아나고 그러니 이 장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저요? 병원에 가면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피가 엄청나게 맑아요. 지병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장이 안 움직여요. 그 마음의 근심이 고통이 뼈를 깎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죽어갈까 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값으로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지불했고 제 인생을 여러분들한테 다 투자를 했어. 그러니 새끼를 놓을 수가 없어. 여러분 저를 사람으로 보지 마셔.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계셔요. 그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듯이 제가 여러분들을 놓을 수가 없어. 저도 여러분들을 내려놓고 싶어. 이 장이 안 굳어 들어가도록. 근데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서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못 내려놓는 거예요. 원수 짓을 수천 번을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슴에 품고 싶듯이 저도 마찬가지야.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그렇단 말이에요. 얼마나 육체가 외롭고 고통스러운지 몰라. 장이 안 움직이면 여러분들이 체해 봤잖아. 그치? 체해 봤죠? 체해 본 것처럼 머리가 어지럽고 띵하고 구역질이 나고 아무 음식 냄새도 못 맡고 눈이 흐려지고 사물이 안 보이고. 여러분, 저를 의심하지 마세요. 저를 통해서 사단이 그렇게 뿌리 작업이 된다는 것은 결단코 성령께서 하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인정만 해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속에 있대잖아. 여러분들의 가정에 영육간에 평화가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재단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보다 나간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들한테 진액을 빼줘도 더 많이 빼줬어요. 더 가슴에 끌어안고. 그래요. 그들이 휘말릴 때마다 영의 것, 육의 것 다 투자를 해줘야 돼. 저는 여러분들한테 육의 것 휘말리면, 물질로 것도 휘말리면 그것까지도 제가 끌어안으려고 몸부림을 치잖아. 세상에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회자가 성도들의 가정이 부도맞으면 그 부도맞은 것까지 다 끌어안자. 어떤 교회가, 어떤 목회자가. 근데 그러한 사람들한테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강하게 말을 하면 나한테 섭섭한 마음이 들고, 섭섭한 마음이 들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얼마나 좋아를 하겠노? 왜? 사단의 나라를 지근지근 밟아버리니 나를 괴롭히면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금방 사탄하고 한 편을 먹어버려 그들이. 그래가지고 그들이 영이 열렸던 게 사탄이 잡혀가지고, 즉 내가 마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떠나간 사람들이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안돼. 우리 교회는 반복적으로 영육간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한결같이 다 회복이 됐어, 그지? 영육간이. 근데 그들은 추락을 하기 시작하는데 한도 끝도 없이 추락을 해요. 대부분이.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본 게 사실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사실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사실이잖아. 왜? 열매로 보여줬잖아 하나님이. 그들은 점차적으로 추락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너희가 믿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재단은 성령의 재단입니다. 우리 동역자들이 동영상 보는 거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 식구들이 동영상 보는 거요, 저한테 이게 동영상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당회장님, 제가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말을 하고, 저는요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도를 해서 말씀으로 받고요, 그래서 선포해도 괜찮다? 그래 해갖고 재단에서 선포가 돼요. 결단코 함부로 선포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면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재림 때가 다가왔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흙인지 뭐가 백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적나라하게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본다고 욥이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보고 만지고 따라오도록 만든 거예요. 왜? 이만큼 하나님의 마음과 부족하지만 너는 지극히 내 심장과 합해졌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심장에서 못 끄집어내는 그 마음을 아시기에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환상을 봤다 한들 여러분들이 행여나 그걸 믿어서 잘못될까 봐 천만에 좀 제발 좀 분별력 좀 있어. 그러면 그 환상으로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돈을 1,000,000원을 내라 카드나 1억을 내라 카드나 집을 바치라 카드나 우리 재단만 구원이 있다 카드나 뭐라 카드노?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된 모습이 이렇게 보여줬으니 우리의 본질의 마음이 이토록 바뀌어야 된다 하더라 이거잖아. 근데 어떻게 그게 사단이야? 사단은 결단코 야, 내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그러니 너 이거 해도 돼. 너한테 이건 예비한 거야. 이렇게 다가와 사탄은. 육의 비웃장을 맞추려고. 근데 우리는 육의 비웃장이 아니라 그 선지자들을 우리 교회에 엄청나게 세워서 영이 열려서 그런 이 선지자들한테 너희들은 영의 사람이 되라고, 어찌하여 영원히 죽는 걸 못 보고 육만 살아서 뻐득거리냐, 이걸 찝잖아요. 근데 그게 사단이나. 잘 들어요. 전번 주에 우리 장 목사님이 설교한 거, 이미지 목사님이 설교한 거 제가 다 들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교회의 식구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를 들자면 오 목사님이 휘말려서, 안 그러면 오지환이가 휘말려서, 그러면 누가 그렇게 영적으로 무슨 마음을 품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대대적으로 누구라고 찝지는 않지만 이 환상 속에 이걸 다 봐, 우리 식구들이. 그러니 그것이 폭로가 다시 설교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의 속 내면까지, 뼛속 깊이까지 하나님이 마음의 묵상까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이거 우리 교회의 선지자들로 통해서 그 다 주님이 계시를 받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놓고 지명해서 정죄하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걸 놓고 중보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그걸 중보하면서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여 입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제가 전번 주에 이집트에 가서 있었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뭘 깜짝 놀랐냐? 우리나라의 시간이 이집트 시간보다 7시간이 빨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설교 시간을 내가 알람을 못 해놨어요. 그날 저녁에 10시에 들어갔어요, 숙소에. 그 알람을 못 해놓고는 내가 우리 교회의 설교 주일 예배를 들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으켜서 우리 장 목사님이나 미진이 목사님이나 누가 설교를 하든지 간에 치료의 사역을 하잖아. 제가 하는 것처럼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는데 그때에 내가 중보를 해요. 지금 성령님 강건적으로 우리 주의 백성들한테, 우리 교회의 주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셔서 주님께서 늘상 우리 식구들한테 영육간에 터치하듯이 지금 그 성령이 운행함으로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목회자들이 외칠 때에 같이 저도 중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에 버떡 잠이 깨가지고 아차, 이거 예배 시간 놓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가 새벽 3시 10분인가 20분이었어. 10시 넘어서 잔 거야. 10시, 11시 다 돼서. 그러니까 잠에 몇 시간 못 잤잖아요. 하루 종일 2만 킬로씩 이상 걸은 거예요, 내가 장 때문에. 근데 딱 휴대폰을 키니까 미치겠네 진짜. 장 목사님께서 딱 올라가서 마지막 축도의 끝날판이야. 그 7호 사역이 끝나는 무렵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셔서 이 더럽고 착한 육신을 어쩌면 좋겠나. 너 뒤져도 싸. 내가 나를 두드리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통회를 하면서, 그러면서 장 목사님 그 마지막에 외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영이 강건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교회의 식구들의 그 심장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미진이 목사님이 통역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부랴부랴 그 심장을 바꿔주는 모습. 부랴부랴. 아이고, 내 미치겠네. 내가 하루 종일 울었다. 내가 이해가 돼요? 그만큼 이 환상, 이 모든 것들이 적나라해. 부랴부랴 정신 차려가지고 휴대폰을 켜가지고 설교를 들으려고 했더니 그 마지막 7호 사역의 마지막 끝판에 하는 그게 부랴부랴 막 준비를 해서 마음을 모으고 막 그래 하니까 부랴부랴 가슴을 바꿔주는 거. 아이고야, 이것도 주님이 경험이었어. 여러분들한테 선포하라고. 이만큼 적나라한 거야. 이만큼 적나라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래요. 28절 봤습니다. 29절 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즉 한마디로 말하면, 즉 어느 대궐 같은 데에 거기에는 집이 있는데, 대궐 같은 집이 있는데 거기에는 금은보화가 많아. 금은보화가 많는데 그것이 지금 사단의 왕조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야. 우리가 취하고 싶어도 가져갈 수가 없어. 내 보물도 거기에 있어. 왜 가지고 오고 싶어? 근데 사단이 왕조가 이건 내 거야 하고 지키고 있어서 가지고 나올 수가 없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강한 자를 탁 제압해야지만이 그 쫄따구들이 힘을 못 쓰고, 그래서 그걸 내 것을 취하고 가져 나올 수가 있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의 권세를, 사탄을 휘어잡는 것은 결단코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 그 강한, 최고로 강한 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사탄의 강한 자를 짓밟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결단코 사단을 짓밟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탄보다 더 강한 이가 하나님이거든.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26절에서 27절 같은 편을 먹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28절에서 29절 너의 지배자를 목을 쳤느니라. 알겠습니까? 즉 여러분들이 육을 가지고 있고, 이 육은 재성하고 관련되어 있고 재성하고 관련됨으로 사탄의 지배함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삶이 그렇게 종신토록 수고하고 고생을 하고 살거든요, 우리가. 예, 종신토록 수고해야 땅에 소산을 먹는다고 했잖아. 죄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죄가 들어와서. 근데 여기에 29절에 결단코 우리 하나님께서 강한 자 능멸하지 않고서는, 강한 자를 포박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그 강한 자를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지. 더 강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길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28절에서 29절 너의 지배자를 목을 쳤느니라. 여러분들의 육체를 누가 지배했어? 사단이 지배를 했어. 이 사단이 지배하는 것을 누가 목을 쳤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몸으로 목을 쳐버린 거예요. 근데 그 목을 쳐버렸는데 그냥 목이 쳐진 게 아니에요. 결단코 전번에 이미지 목사님도 장 목사님도 설계했듯이 죄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의 대가를 지불했고, 즉 죄의 대가를 지불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진리를 취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한 대가가 여러분들 것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로 통해서 즉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대로 살지 못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한 대가를 취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토록 공고하고 우격다짐을 하고 살았던 거야. 근데 그 백성들을 그래도 내려놓을 수가 없은지라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것을, 쪼잔한 것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키고 따듬어 주셔서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제 몸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대장, 최고의 강한 사탄을 목을 쳐버렸어요. 그러니 제 인생의 삶이 여러분들한테 다 간 거예요, 그 고통이. 근데 지금은 장까지 안 움직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못 내려놓고 심장에다 놓고 있었으면. 우리 오 목사님 참 성품이 예쁩니다. 여보, 뭘 그렇게 고민을 했어? 뭘 그렇게 가슴이 아팠어? 내려놓으면 되지. 안 보면 되잖아. 저는 그게 말이 용납이 안 돼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저를 알게 하신 모든 이, 나를 내가 알고 지내는 그 모든 이는 저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라고 주님께서 나를 기억해 준 거야. 그러니 내 가슴에서 내려놓을 수가 없어. 그러니 심장까지 굳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심 걱정으로. 여러분, 여러분들의 안에 사단이 지배함을 받았던 그 사단의 목을 쳐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근데 그게는 반드시 희생한 대가가 있어서 이 장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의 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새끼라는 사람들이 예수님, 얼마나 영적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 영적인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줬는데 우리가 그 심장에 또 돌을 던지고 또 대못을 받고 또 돌을 던지고 대못을 박음으로 엄마가 저렇게까지 됐습니까?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영적인 엄마 앞에 덕을 끼칠랍니다. 바로 이거야.
사람의 은혜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강한지 예수님 십자가서 보혈만 해도 눈에서 눈물이 졸졸졸졸 흘러요. 사람의 은혜가 뜨겁게 다가오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강도가 세게 내 심장 속에 안 들어옵니다. 결단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달아져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가 있듯이, 즉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그 고통을 여러분들한테 이미 지불했는데 여러분들 진리를 안 취했잖아. 그러므로 주님께서 또 나까지 희생을 시켰잖아. 네 엄마를 거쳐서 너는 나를 만날 수가 있어. 왜? 너는 내 진리를 취하지 못했으므로 네 엄마를 희생시켜서 네를 내가 만날 수 있도록 해줬으니까. 그러니 저를 높인다고 착각하지 마시오. 천날만을 높여도 저는 안 높아지니까. 그리하여 너희의 지배자를 목을 쳤노라. 이것을 소중히 여기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리를 취하면 진리를 취하는 만큼 진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지배함으로 영도 육도 강건해 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그거 바라잖아요. 그거. 그리고 세 번째는 30절에서 33절 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해가 됐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토달 주고 색안경 끼지 말라는 거예요.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제가 어쩌냐게 성경을 보면서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 사하심을 얻는다는 거야.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다.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것도 성령 회방죄가 아닌가?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는 게?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 예수님 몰라. 나 그 사람 모른다고. 난 그 사람을 몰라. 진짜 몰라. 그러니 나 그 사람 안 믿을 거야. 난 몰라. 나 그 사람에 대해서. 그걸 의미한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나 그 사람 몰라. 나 그 사람 안 믿을 거야.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몰라. 근데 사하심을 못 받는 죄가 있는데 성령이 하시는 것을 거역했을 때는 결단코 사하심을 얻지를 못한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내요, 그죠? 그러면 그게 사람이 하는 거야, 성령이 하는 거야? 성령님이 하는 거지. 그것을 색안경을 끼는 것은 결단코 사하심이 없대요. 용서함이 없대요. 이게 상당히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나는 그 사람 몰라. 나 그 사람 안 믿을 거야. 이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지, 그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고 만지게끔 해주시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건 그 성령을 부인하는 거래요. 예, 그건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 교회에 선지자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누구누구까지 적나라하게 보면서 겉으로는 선포를 못해도 알고 있어요. 그 중보를 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여러분, 중보하는 사람이 더 대근해, 죄 짓는 사람보다. 제가 여러분들의 어둠의 권세를 딱 손얹었을 때에 주님께서 하시지만 딱 손얹으면 그 속에 사단이 어마무시하게 타타타타타타타타 수천만 마리 먹구름처럼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희생은 내가 당했어, 그지? 거기에 나는 진액이 빠져갖고 밤잠을 못 자. 제대로 후들려요. 사물이 배를 탄 것 같아요. 어지럽고 기가 빠져갖고. 근데 거기에서 동영상 속에서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마, 이렇게 찝어요. 그러면 찝는 것만 서운하다고 그래. 사탄은 수천만 마리를 빼가지고 진액 빼는 내 입장은 생각도 안 하고. 우리 인간이 그렇게 악해. 그러나 안 그러나? 그런 경우 수두룩하게 보지. 우리 교회에서도 엄청나게 봅니다. 야, 당회장님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지만 저 사단을 뽑을 때에 당회장님이 저 사람이 얼마나 육체가 시달렸을까. 이것을 더 만져줌이 있어야 되는데, 즉 동영상 찝은 거, 잘못됐다고 찝은 거, 그것이 더 서운해.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돼버려요, 본인들은. 여러분, 그 사단을 뿌리작업이 됐으니 그 사람이 섭섭한 마음을 품어도
그 가정에 우격 따짐이 없는 거예요. 그걸 그 너머까지 못 보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소경인지 몰라. 소경이면서 진짜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가지만 그들이 얼마나 진짜로 그 선생 노릇을 하냐고. 오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더욱더 영적인 은혜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러잖아. 제가 또 오늘 설명 언제 쓸지 모른다. 내가 지금 상반기 때는 이 장이 좀 활성화될 때까지 몸을 추스리려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할 거 다 줬어. 물질도 다 줬고 몸도 다 줬고 다 말씀도 다 선포했어.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할 숙제만 남았지 내가 할 숙제는 없어. 그러니 우리 먼저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양육받은 목회자들이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차고도 넘쳐요. 그래서 상반기 때는 우리 장로님들한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올 상반기 때는 제가 몸만 추스릴란다. 어쨌든 도와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림을 할 때에 우리 살아생전의 재림 오기가 근 100% 돼. 우리 살아있을 때. 왜? 저는 수술 없이 만져보고 보았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에 어쨌든 우리가 손잡고 예수님 만나러 가게. 우리 교회만 재림한다는 것이 아니고 진리 가운데 들어간 자는 다 그 안에 속해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아까 이제 인자를 말로 거역하는 것과 성령을 거역하면이 이제 무슨 뜻인지 구별을 했죠. 이제 이해가 됐죠. 성경이 무슨 뜻인지. 그러면 33절 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33절 보면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참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제가 이집트에 있을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저께 노 회장님 오셨었는데 노 회장님이 성 목사님 내일 주일에서 바쁘니까 제가 빨리 해서 갈게요. 그래. 노 회장님 괜찮아요. 그랬더니 왜? 그래. 설교 준비 안 해놨다며. 그래. 아니 안 해놨는데 이미 메시지는 받아놨어요. 메시지 받아놨으면 이제 하는 것은 한 30분 안에 다 끝나요. 뺐다 집어넣었다 이거 30분 아니면 다 끝나요. 그랬더니 야 좋겠다. 그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닌데. 그건 이미 받아놨으니까. 하나님이 줬었으니까.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여기서 나무는 예수님의 육체를 말해. 예수님의 말해. 실과는 귀신을 쫓아내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병을 고침받고 가정이 회복되고 이것을 말을 해. 예수님이 희생함으로 실과는 여러분들이 따먹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즉 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통해서 얻어지는 축복은 은혜 좋은 그 이거는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셨습니다. 잘 들어요. 이룰 수 있더라는 거요. 근데 예수님이 높임을 받고 예수님께서 하는 꼬라지는 또 마음에 안 들어.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대우를 받으면 싫어. 즉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실과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받는 것은 내가 병적으로 고침을 받고 뭐를 하는 건 다 좋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희생시켜서 얻어지는 그 축복은 실과는 다 좋다 이 말이요. 근데 예수님이 육체 즉 예수님이 하시는 그러한 일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예를 들자면 그 영적 사역을 한다든지 또 예수님이 존경을 받는다든지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메시아다 메시아다 따라다닌다든지 그러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한다든지 그건 다 싫은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야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축복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안다면 내가 말하는 내 육체로 말미암아 나온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여야지. 왜 나로 통해서 너희의 육신적으로 등 따주고 배부르고 얻어지는 그 실과는 좋다 하면서 너희들한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죄를 찝는 것은 왜 그렇게 싫어하노? 알아들어요? 전에 누가 우리 교회에 전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전에 누가 있었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지. 제가 그분들한테 전셋값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사글세를 못 면했어요. 빚이 몇 천만 원이 져가지고 그 빚이 그 딸내미 직장에 가석 차업이 들어왔어요. 갖고 딸내미가 직장 생활을 못해서 맨날 울고 엄마한테 나 못 살겠다고, 도대체 엄마 아버지는 예수를 믿으면서 도대체 뭐를 한 거냐고,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왜 딸내미한테 그 집에 돈 버는 사람이 없고 저기 하니까 이 딸내미한테 계속 직장에 차압이 들어가는 거야. 빚이 골로 들어간 거, 부모의 것이 골로 네가 갚으라는 거지. 근데 저도 새끼를 키우지만 그 딸내미가 엄청 착했어요. 그 직장에서 날마다 그들이 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힘든데 그 딸내미가 우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저거를 내가 끄어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그때에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었는데 땡빚을 내가지고 갚아줬어요. 정말로 땡빚을 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응답해줘서 우리 딸을 살려주고 우리 가정을 살려줘서 고맙다고.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행동에, 즉 행동에서, 육신적인 행동에서 안 벗어나. 그래서 내가 반복적으로 강단에서도 이러면 안 된다고 그리고 찝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섭섭해가지고 내가 마귀짓을 한대요. 왜 찝은 것은 마귀짓이고 지한테 그 땡빚을 내가지고 지가 영도 육도 건강하게 못 살므로 가정 꼬라지가 그랬고 그 꼬라지를 내가 끌어안아줬는데 왜 내가 사탄이나. 참 기가 막힌 사건을 너무너무 많이 겪었어요. 저는. 그러면 제가 그 사람한테 대들 수도 있겠지.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언젠가는 깨닫겠지. 그리스도께서 하셨는데 뭐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러고 마음을 추스립니다. 베레베 꼬라지를 다 겪고 지한테 준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왜 영적으로 바로 서라는 것은 마귀짓이냐고. 교회가 잘못된 거냐고. 교회가 잘못된 거라고 왜 그렇게 표현을 하냐고. 그게 있잖아, 실나무로 조탁하든지 실과도 조탁하든지 그러면 그 말이야. 지한테 얻어지는 실과는 좋고 왜 영도 육도 회복되라고 그토록 하나님께서 즉 조명을 해주는 것은 왜 싫으냐고. 이해가 됐죠? 무슨 뜻인지? 여러분, 그리하여 30절에서 33절 분별력이 내 영혼을 살린다. 여러분들의 분별력이 내 영혼을 살려. 그래야 본문에 38절에서 39절 보면 38절 39절 보면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정녕 당신께서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왜? 당신네들이 이래 보면 메시아인 것 같고 이래 보면 열매를 보면 메시아인 것 같고 또 그분이 사랑으로 와가지고 책망하는 거 보면 메시아도 아닌 것 같고 왔다리 갔다리 그냥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 무슨 의미인지 알죠 지금? 갈팡질팡이야. 이래 보면 메시아인 것 같고 이래 보면 자기네들을 육신적으로 팍팍 찝어가지고 책망하는 거 보면 또 이단인 것 같고 이해가 종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확실하게 보여줘봐.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39절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악하고 음란하니까 자꾸 육신적으로 더듬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즉 메시아인 것을 눈에 하나님인 것을 딱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고자 하지만 이 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메시아를 실제적으로 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빛이라서. 알아들어요? 내 꼬라지의 수준대로 하나님은 다가와. 오늘 설교가 좀 길어도 괜찮죠? 내 꼬라지의 수준대로 누가 다가와? 하나님께서 다가와. 근데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너희한테 증거로 들이댈 게 없어. 여기서 이
즉 38절과 39절 여기에서 선지자 요나가 나오죠. 느느웨가 나오죠. 느느웨는 뭐예요? 아수르의 수도죠.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쳐들어와서 즉 압제했던 나라다 이 말이요. 즉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제했듯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침입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침입해서 거기에 이들이 우둔하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지배를 했더라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뺏어간 사람이라 이 말이요. 아수르가. 근데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 아수르가 원수야 안 원수요? 원수지. 근데 그 원수의 그 나라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도 사랑한지라 구원을 뻗치려고 선지자를 보내놨다는 거예요. 요나를.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너희들한테 정확하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즉 음란한 세대한테 하나님 앞에 원수 짓을 한 그 원수한테 사랑으로 베푼 이 표적같이 위대한 게 없느니라. 알아들어요? 사랑, 희생, 원수를 이와 같이 사랑하고 품는 이것밖에 보일 게 없어. 이것이 정령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 우리 재단에 원수를 7분의 7번까지 품는 역사가 있잖아. 우리 재단에는 이게 사실이라는 걸 증거를 하는 거야. 우리 재단에 표적? 뭘 더 이상 표적을 구해? 표적을 구해. 원수를 사랑하는 이 표적밖에 위대한 게 얼마나 더 있다고. 이해가 되셨죠? 그래야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즉 사랑의 영. 그 사탄은 뭐 때문에 떠나가요? 사랑 때문에 떠나가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딱 하나, 사랑밖에 없어요. 그 사랑은 희생에 결부된 사랑이야. 희생이 결부된 사랑. 거기에 사단이 끔찍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을 거쳐야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 결단코 죄인을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회중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마가복음 2장 17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처절하게 우리 교회는 이 진리를 듣고 맞습니다. 난 그런 인간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더럽고 추악합니다. 나는 그랬던 인간인데 예수님이 나를 여지껏 어떻게 봐주고 살았습니까? 나를 어떻게 여지껏 지켜봤습니까?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잖아. 우리 교회에.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장하잖아. 근데 내가 영적으로 섰다 하면 즉 정죄가 되고 의심이 가거든요. 이것을 영적으로 자꾸 여러분들을 세우는 거야. 양목교회가. 우리는 내가 병든 것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줘.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신앙이 좋은 줄 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터치를 못한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히브리서 5장 7절을 볼까요? 참 찾아보고 지나갑시다. 이거는 한번 읽어주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귀담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히브리서 5장 7절 같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시잖아. 그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인간으로 있을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할 이가 자기 영혼을 터치할 이가 누구죠?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뭐 때문에 눈물과 통곡에 간구를 해요? 주의 백성들 살려달라고. 주의 백성들 살려달라고. 여러분 내가 요것만 간증하고 내가 끝낼게요. 제가 이번에 이집트를 갔어요. 두바이를 타고 두바이까지 가서 두바이로 해서 카로이까지 이집트의 수도로 가서 이집트에서 이제 이집트 문화를 보게 됐는데 이집트에 가면 신전이 어마무시합니다. 나중에 내가 밴드에 한번 띄워줘 볼게요. 신전이 어마무시해요.
곳곳마다 그 신전이 문화재가 돼가지고 지금 그걸로 통해서 이집트가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어요. 어마무시합니다, 관광객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집트를 가라는 메시지를 작년 11월 달에 줬어요. 왜? 이집트는 애굽 나라예요. 이 애굽 나라는 성경에서 세상 나라를 비유를 듭니다. 근데 이집트를 갔는데 어머 세상에 기절초풍하겠어. 그지도 그런 산거지가 없어. 여러분,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 딱 그 꼬라지야. 도로에 쓰레기는 지저분하기는 말도 없고, 먼지는 말도 없고, 사람 딱 차에서 내리면 딱 그 어린애 한 5살 6살 뭐 4살 그런 정도로 되는 아들이 $1 손을 벌리는 거예요. 이 자그마한 걸 이런 거 갖고 와서 이거 $1 이 $1 달라는 거야. 어? 그렇게 구걸을 해요. 그지도 말도 못해요. 근데 그 고대에 예를 들면 파라오들 죽은 이집트의 왕들. 근데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우리가 십계의 영화를 봤죠. 그 십계의 영화를 보듯이 그 이집트가 그 시대에 최고의 역대의 강대국이었어요. 잘 나가는 나라였어요. 이집트가. 그런 강대국이 없었어요. 부유한 나라가, 이집트가. 근데 그 신전이 어마무시한데 그 신전에 가면 그 파라오들 왕들이 딱 죽잖아. 그 죽으면 그 이집트 나라는 세상 나라잖아. 그 세상 나라는 곧 뭐냐면 태양신. 그러니까 또 막 유방이 막 6개 달린 여자들. 그게 이제 아세아신, 예를 들자면 그런 신들. 즉,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복을 갖다 주는 신들을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애굽 나라에서. 알아들어요? 이 땅의 것을 널널하게 주는 신들을 스스로 인간이 만들어 놨다고. 그 신전을 만들어 놓고, 신전을 큰 대궐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그 신들을 모시는 거야. 인간이 만드는 그 신, 육신의 다복한 복을 주는 그 신들을 만드는 그 신들을 모신다고요. 그러면서 그 신들을 딱 앞에 모셔다 놓고 이 파라오들이 지나간 과거 속에 나는 이렇게 이러한 행동을 했고, 나는 이러한 업적을 남겼고, 나는 이렇게 살았고, 나는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다음 앙카라카인데 그 남자의 이렇게 정자 이걸 표현할 때에 이렇게 동그라미에다가 쭉 내려와서 이렇게 화살표 딱 그은 것, 남자의 정자의 상징표 있잖아요. 그게 이제 거기 가면 그게 많이 그려져 있어요. 이 벽화에. 이게 앙카레. 이 앙카레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네가 육을 죽었지만 내가 다시 영생을 줘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로 다시 태어나게 하겠노라. 그러니까 인간이 다시 태어나고 싶은 욕망에, 그렇게 부귀와 영화를 다 취하고 싶은 그 욕망에 육신적으로 만들었던 그 신들을 세워놓고 그 업적을 쫙 벽에다 그려놓고 그 앙카를 딱 그 신들의 손에 쥐어져서 그걸 받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야. 대부분 다 그랬어. 그걸 사모하는 거야. 그 앙카 그거 다시 태어나고자 이 땅에 부귀영화로. 근데 거기에 영생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결단코 영생은 하나님한테서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한테만 있습니다. 근데 그 파라오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귀족들 있잖아. 그 이집트에 그 귀족들 다 그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돌아가셨을 때에 그 육체가 굴로 돌 무더기 속 굴 안에 갇혔잖아. 넣었잖아요. 그 아리마대 요셉에 모여 들어갔잖아. 그런 식으로 서민들도 그 굴을 이렇게 다 웬만한 데는 굴을 다 파는 거야. 산에다가, 이 돌에다가. 그러면 그게 집 한 채 집값보다도 더 비싸. 알아들어요? 그 굴을 다 파내서 거기다가 이걸 모셔야 되니까, 시체를. 근데 그 후손들이 지금 어떻게 됐지? 그지도 그런 산거지가 없어. 얼마나 불쌍하고 숨을 못 쉬겠어. 그 먼지 때문에. 그 더러워가지고. 근데 그렇게 가난해. 우리나라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차 있잖아. 엘란트라, 또 옛날에 뭐라 하노, 포니? 세상에 거기 가지고 골동품 차는 다 있어. 그런 차들이 다 망가져가지고
덜덜덜덜 다 떨어졌는데도 그래도 타고 다니더만 그러한 차들을. 야, 우리나라에 현대차가 그렇게 많은데, 아니 우리나라에 그런 차들이 거기 다 모여있어. 어떻게 그거 다 끌어다 놨지 거기다가? 기절하겠어. 근데 옛날에 우리가 왜 그 6.25 때 보면은 그 저기 뭐야, 그게 뭐더라, 부산에 그 뭐라 그랬지 완전 이게? 에? 국제시장. 그런 것처럼 그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면 쪼꼬레 하면서 우리가 얻어먹으려고 막 아이들이 그 차를 뒤돌아다니면서 그랬던 거 영화에 기억납니까? 그 우리 보네 국제시장에서. 근데 그 관광차를 막 쭉쭉 쫓아다니면서 $1. 근데 개도 못 먹어가지고, 개가 왜 이렇게 많아? 개도 못 먹어가지고 삐쩍 말라갖고 배가 딱 붙어갖고 갈비뼈만 남았는데, 관광차가 딱 도착하잖아. 그러면 막 어디서 개떼들이 그렇게 몰려드는가 몰라. 개떼들이 그렇게 몰려들어가지고, 우리는 막 들개들이 사람이 가면 막 접근하면 도망가잖아. 쥐 잡힐까봐. 야들은 먹을 것이 너무나 없으니까 그나마도 그 관광객들로 통해서 뭔가가 콩고물이라도 뭐 떨어질 줄 알고 이 개들이 모여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빵 같은 거 먹다가 남으면 일부러 개 주려고 내가 주머니에서 바스락바스락 말라드라까지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주고 그 개들한테 던져줬거든. 제가 이렇게 불쌍해서 못 봐. 여러분, 뭔 말을 하고자 하냐? 애굽 나라는 세상 나라를 비유를 들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통해서 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애굽 나라를 이용하셨어요. 애굽 나라를 들어 썼습니다. 그 강대국을 들어 썼습니다. 근데 그 세상을 향하여 쫓고, 그 돈이 우상이고 즉 세상 것이 우상인지라 그것을 갖다 주는 신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그들이 결말은 무엇이 어떻게 변했냐고. 후손들이 처참해서 보지를 못하겠어. 여러분들 양문교에서 내려놔 유기권 내려놔 그토록 외치잖아. 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영의 것, 이 땅의 것 복을 주려고 주님이 그런 거잖아요. 보지도 못해 이 애굽 나라. 근데 그들이 그 죽은, 즉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얻고자 그들을 신으로 모셨지만 그들이 갖다 주는 복은 저렇게 후손들이 그 집밖에 안 남았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그 이집트를 나중에 그 관광을 하는데 저기 따뜻해요. 거기는 반팔 입고 다녀요. 근데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아침에는 좀 쌀랑하고 저녁에도 좀 쌀랑한데 낮에는 26도, 27도 됩니다. 반팔 입고 다니면 더 더워요. 근데 마지막에 어느 정도 저기에서 홍해까지 왔습니다. 이 가는 곳곳마다 이제 기도를 하게 됐죠. 근데 여러분들 잘 들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획하심이 있더라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굽 나라를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우리도 각자 애굽 나라였었잖아, 저서부터, 그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잖아. 그랬듯이 이 애굽 나라도 주님은 사랑하셔요. 이 사랑하셔서 이들로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켰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되도록 도구로 이용한 거잖아, 애굽 나라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애굽 나라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바가 있으니 주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너를 이 땅에 지금 마지막 세대니라, 제레미 코아핀이라, 마지막으로 애굽 나라에 내가 선지자를 파송했노라. 주님이 직접 왔노라. 그래서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예수님이 직접 왔대. 그 애굽 나라에 와서 그 가난하고 찌들고 10리 50리 6시간 7시간을 가도 풀 한 포기가 없어. 풀 한 포기가 안 보여. 가득 말라갖고 비가 오지를 않는데, 그러니 우리가 100평에서 살던 200평에서 살던 마당이라도 한 몇 평이라도 있으면 상추라도 심어 먹고 고추라도 심어 먹잖아. 거기는 비가 안 오니까 물이 나일강에서 끓여다가 이게 물을 줘야 되는데 물값이 더 나와, 상추값보다. 그래서 가로수 같은 게 조금 있다 할지라도 그 밑에는 다 호수가 지나가. 그러니 인력이, 물질이 얼마나 들겠어. 그러는 가운데 야, 이들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구나. 비가 안 내려 은혜가 없어.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사는 그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기를 뭘로 보여주냐면, 사막에 오아시스를 못 만나갖고 그 갈급증이 나가지고 전부 다
목말라갖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사는 그 현실이 무덤이야, 무덤. 공기가 안 통하는 무덤, 빛이 안 들어오는 그 무덤 속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파송시켜가지고 거기 딱 가서 이 더럽고 착한 어둠들아 이곳에서 물러갈지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니라. 그러면서 기도를 하니까 그 사막 가운데 분수가 쫙 하늘 꼭대기처럼 서더니 그 분수에서 그 애굽 나라에 물이 쫙 안개처럼 뿜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안에 내가 있어. 네 안에 내가 있으므로 내가 재림하기 전에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노라. 회복의 역사를 베풀었노라. 이들도 내가 구원하려고 손을 뻗쳤노라. 그리고 이제 홍해 바다에 앉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숙소에 있는데 오목사님하고 손잡고 홍해 바다에 그 뚝방에 나가가지고 손을 잡고는 기도를 합니다. 한없이 통곡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시집에서 죽으려고 농약을 품었었잖아. 자살하려고 농약을 먹었는데 주님께서 나의 뒷꼭지를 치면서 내가 너를 모세와 같이 내 백성을 애굽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은혜의 그릇으로 내가 쓰려고 이 가정은 목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내가 너를 훈련시키려고 이 가정을 붙였노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농약을 먹었던 것을 넘겼던 것을 치니까 이게 주님의 능력으로 쏟아내게 됐고 그때의 지환이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환이가 칼로 찌르는 듯이 자지러지게 울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새끼를 향하여 젖을 먹이도록 방에 들어가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그 과정, 그 모세의 그 심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한테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가슴이 터지고 얼마나 아팠는가를 예수님의 심장도 그대로 보여주고. 근데 우리가 내 입장에 치우치니까 나만 보이지 하나님의 심장과 예수님 모세 내 심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울면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세상 나라에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싶듯이 어리석고 부족하고 쪼잔하고 못난 저 어떤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어찌하여 나한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의 그 거룩한 백성들을 이끌게 하시는지.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이요 내가 쪼잔하고 내가 부족해서 영적 새끼들을 떼어놓고 장이 안 움직이고 뼈가 굳어 들어가고 심장이 굳어 들어가 내가 주님 앞에 덕을 못 끼쳐서 이 꼬라지가 됐다고. 하나님 저에게 더 사명이 있다면 저를 살려주셔서 영적 새끼들과 손잡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햇빛 속에 끝날 수 있도록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자비를 좀 베풀어 주셔서 이 홍해 바다가 앞이 끝이 안 보여. 얼마나 넓은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홍해 바다를 걸렸을 때에 그게 마른 땅이 돼서 건넜든 흙탕이 돼서 건넜든 얼마나 그게 힘들었을까. 근데 그것을 불평하는 사람은 결단코 죽어. 그 홍해 바다 우리는 누구든지 건너야 돼. 죄인은 그것을. 근데 그 홍해 바다가 끝도 안 보여. 거기에 불평하는 사람은 죽는다니까. 근데 거기에 애굽 나라가 또 따라왔잖아요. 애굽 군사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건너게 하시고 애굽 백성은 세상적인 백성은 다 죽게 만들잖아. 애굽 나라는 세상 나라야. 우리가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면 죽어. 홍해를 못 건넌다니까요. 그래요. 하나님 모세가 사명 감당했듯이 우리 양문교회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기름 부어서서 이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이 재림 때 불러주셨으니 이 목적이 이 소원이 이 간절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식구들한테 차고 들어가서 우리 식구들이 이 소망을 견디고 이룰 수 있도록. 왜? 나는 여러분들한테 다 줬어. 이제는 이게 여러분들이 사명이 남은 거야, 숙제가. 그래서 이 사명을 우리 식구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 터치하셔서 나고자 없이 이 사명 감당하여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식구들을 각자에게 주님께서 끈을 다 이어놨는데 그 밧줄이 굵어지더라고. 이 끈들이 막 착착 굵어져. 이렇게 가늘들 미싱실처럼 가늘던 끈들이 굵은 실로 이렇게 점점 바꿔지더라고.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우리 동역자들이 이 사명 감당해서 이 세상에 주님께서 한결같이 문 영혼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영혼들을 우리가 품고 전진할 수 있도록 다 은혜의 큰 것이 될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그 상속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여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랬더니 결단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그 계획 때문에 그 계획으로 우리를 세웠고 저를 세웠고 여러분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끝내 이룰 거래. 여러분들 통해서 옆에 사람 보세요.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침을 받고자 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사명 감당하려고 목적을 이뤘을 때 그게 곧 이웃사랑인데, 즉 영도, 육도, 삼도 다 고침을 받아서 고침을 받은 자가 병든 자에게 다가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병들었는데 어찌 고침을 받고자 한테 찾아갈 것입니까? 그래요. 오늘 중직 있잖아. 오늘 중직자들 오늘 임직을 하는데 이 임직자들도 이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 한결같이 임직자들이야. 우리는 평신도가 없어. 그만큼 다 주의 일꾼들이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단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기를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여, 내가 너희들을 이끌려고 내가 너희들을 살리려고 얼마나 너희들에게 애를 썼느냐. 근데 너희들이 그토록 나를 거역했노라 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거역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 안에 끝까지 열매 맺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녕 온 영혼들을 다 사랑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려고, 그 영혼들을 회복시키려고, 그 영혼들을 살리려고 쪼잔하고 내세울 곳도 없는 저희들에게 다가와 주신 예수님 앞에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만 기억해서 받은 것을 이웃들한테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육간이 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양문의 식구들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소금에 걸쳐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세상 것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이 예물을 가지고 영의 것과 이 땅의 것을 축복해 주셔서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물질로 통해서 영적 계보와 간증거리가 유산되게 해주시고 결단코 주님의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었죠? 말씀을 들은 것처럼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놈의 높임을 받고자 해서 이 진액을 다 빼서 오장육부가 다 굳어 들어가고 근심으로 오장육부가 다 여러분들을 내려놓지 못해서 오장육부가 다 굳어 들어가고 물질을 다 털어바치고 여지껏 사례비도 안 받고 일어난답니까? 차라리 저 이 고통 안 받고 여러분들한테 높임 안 받지요.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높임을 안 받고 이 고통을 차라리 안 겪지. 뭐 하려고 이 고통을 겪으면서 내가 높임을 받아? 저 여러분들한테 다 뻗어줬잖아. 이 예배당도 근 50%가 그 가까이 주님께서 내 몸으로 했잖아. 자랑이 아니라. 어떤 목회자가 그렇게까지 양을 위해서 다 줘. 근데 내가 대접받고자 그거 다 그래 털어부었나? 대접받고자 내가 이 고통을 겪나? 내가 슬픔이 많다. 왜? 다른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띵까띵까 잘 먹고 잘 누리고 행복해서 놀러와서도 죽는데 나는 먹지도 못하고 고통에 시말리고 장은 안 움직이지, 구역질은 나지. 거기에
남은 것은 이 장이 안 움직이고 이 고통에 따르는 여기에 얼마나 슬프겠노. 그게 안 불쌍하나 여러분들이. 근데 나를 높인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이 고통 안 겪고 높이면 안 받지. 일어서. 여러분들을 주님이 사랑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들이 내 삶의 희망이고 비전이고, 여러분들을 안 보면 내 심장이 허전증이 들어.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님의 은총을 기다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늘을 찢어 성령의 은혜의 담비로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의 은혜의 담비가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오셔서 안수해 주심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여 주님의 종들로 통해서 정령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드러내시려고 작정하신 그 은혜 속에 푹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은혜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았으니 내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이웃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심장으로 바꿔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위에 손이 갑니다. 각 가정에 쓴뿌리가 떠나가고, 각 심령 속에 쓴뿌리가 떠나가고, 각 가정에 쓴뿌리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물질의 저주 또한 떠나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속이 온전히 주님의 종들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들이 영도 육도 구원의 축복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저주가 각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각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각 가정에서 저주가 떠나가고 쓴뿌리가 떠나가서 영육간이 강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상속을 다 취할 수 있는 보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국 가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물질 위에, 즉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네, 저희들 각자에게 촛불들이 들려져 있었는데 그 촛불들이 이제 막 불이 다 시들시들 꺼져가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강대상에 불이 엄청 큰 불이 활활 타고 있으니까 이제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서 그 약하게 있는 불을 다시 붙여서 가는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에서 계단이 이렇게 쫙 내려오더니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딱 들고 오셔가지고는 이 스크린에 그 두루마리를 쫙 펼쳐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글자 한 글자 한 글자에서 빛이 저희들의 심령에게 다 쏘아지니까는 저희들 안에 그 더러운 것들이 다 지져지는 할렐루야.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그다음 호수에 이끼랑 나뭇잎들이 막 위에 둥둥 떠다녀 있었어요. 오늘 그걸 싹 걷어주시니까 물고기들이 신이 나서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질병에는 머리에서부터 말초신경까지 전기가 통해서 다 나쁜 치료 다 치료해줬대야. 치료 못 받은 사람이 오늘 한 사람도 없대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 말초신경까지. 처음에 각자 여러분들의 촛불이 있는데 그 촛불이 다 꺼져가더라. 뭐 회개기나 한다더니 별것도 없네 뭐. 촛불이 다 꺼져가더라. 이 뜻은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더라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인데 요즘에 내가 강대상에 안 선 지가 좀 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빛이 시들해졌더라 이 말이요. 그 하나님의 은총이 흐려졌더라. 근데 오늘 내 안에 누가 계셔? 빛이신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강단의 섬으로 여러분들이 불이 또 그렇게 활활 타오도록 만들어줬대야. 다음에는 좀 그렇게 시들지 말해.
예, 글 좀 진리 가운데 지켜서 좀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제가 쓰면 여러분들한테 빛이 강하게 세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계단에서 내려오셔서 하늘나라 계단에서 예수님께서 계단을 타고 내려오셔서 여기 스클린에 두루마기가 펴졌더라. 이 말은 너희 재단에서, 양문 재단에서 선포되는 이 메시지는 원본이야. 성경의 본질이야. 이게 원본이라고. 그래서 원본의 하늘의 두루마기, 성경의 두루마기가 펼쳐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에?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육신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고 받아 먹어라. 에. 그리고 그 호수 위에 이끼랑 나뭇잎이 둥둥 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양문교회가 호수로 비워주는데 호수에 나뭇잎이나 이끼가 둥둥둥둥 떠서 저기 뭐야 그 뭐라 카노 물고기들이 제대로 원활하지 못했더라는 거지, 호흡이. 근데 그거로는 싹 변절해서 온전히 우리 양문교회에 여러분들을 가정에 여러분들 신명받대 대대적인 청소를 했대. 그래서 여러분들의 물고기를 비유를 드는데 여러분들이 숨이 터진대. 그래서 설교가 길어도 괜찮죠? 살거 같잖아. 숨이 터져서. 설교가 길어도.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 볼지 모르니까 또 잔소리가 또 설교가 좀 길어졌지. 근데 저도 여러분들 보면서 행복해요. 정말로 행복합니다. 제가 이제 좀 계속 행사가 있어, 그죠? 우리 상반기 때 이 행사가 있는데 그때는 계속 보일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한두 달 만에라도 이 장이 원활해지면 제가 또 바로 재단에 서요. 여러분들 못 보면 내가 더 못 견뎌.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여러분들 더 사랑해. 정말로 못 견뎌. 보고 싶어서. 그래서 다음 주라도 내가 이 장이 원활해지면 재단에 이게 근육이 풀어지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더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